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총장님께서 목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또 복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심에 대한 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앞으로 조금 당깁시다. 빛이 반사돼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나를 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린 늘 감격스럽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기를 소원해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맞이하는 자세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또 일반 평신도들하고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사는 자세,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자세,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쓰여지는 마음으로 평생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일 큰 결전의 날을 앞둔 사람답게 오늘 내일에 있을 그 큰 결전을 위해서 오늘 내 컨디션을 조절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런 자세로 사는 게 목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의 자세를 늘 반듯하게 갖출 수 있는 우리 학우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몇 번째 설교예요? 세 번째 설교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 더 해야겠어요. 본문을 중심한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는 아직 못해서 내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0절 31절의 말씀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것이고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일까? 바꿔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아마 요즘 세대들에게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말보다 이런 단어가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을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누구를 흉내내서 배워서 하는 그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짜로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내가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고 매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게 억지로 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요즘에 우리들 10의 1조 하잖아요. 10의 1조 하는 사람들이 늘 종종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11조 새 전으로 하는 거예요? 새 후로 하는 거예요?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금을 내려면 자꾸 덜 내고 싶어서 탈세는 아니지만 절세를 하려고 만 가지의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낼까? 인간이 갖는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0의 1조 생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설명이 잘 안 돼. 10의 1조를 드리면 10의 2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고요. 사람이라면 아까운 생각 드는 거예요. 10의 1조가 상당히 많은 비중입니다. 여러분, 10억이면 1억이야. 1억이면 1,000만 원이야. 적지 않은 돈이에요. 집을 팔았어요. 10억짜리 집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이야, 1억. 적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유산 받으면요 세금 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낼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 떨림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눈 딱 감고 이건 하나님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순종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한 번 보고 헤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보고 싶고, 빨리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지요? 사랑하게 되면 단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 좋은 것만 보이고요. 사랑하게 되면 다 좋게 해석되어지고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하고 싸웠다요. 싸워도 심각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돼지기 싸웠대요. 진짜 끝장날 것처럼 싸웠대요. 성질이 나서 문을 탁 닫고 나갔는데 갈 데가 없더래요. 시장을 갔대요. 시장을 다니면서 장을 보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장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싸웠어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그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것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함께 귀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어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멀리하는 것 같이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목사로 목회를 하다 보면 신자들을 만나고 신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신자들에게 보이게 돼요. 신자들이 보인다니까요. 제가 지금 신자들이 보인다는 표현을 썼어요. 신자들이 보인다니까요. 이기적인 게 보이고, 이율배반적인 게 보이고, 앞과 뒤가 다른 게 보이고, 신자들이 보여요. 배신하는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가?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귀히 여긴 것을 나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 하구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시는지. 오늘 성경을 얘기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이 세상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하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한 번 스쳐서 한 적이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거는 사실 고문이에요. 이거는요, 저주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힘에 겨운 일이에요. 고문받는 일이에요.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하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말래. 내가 하기 싫은 건 다 하래.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능력 주시기에 그렇게 사라지는 거거든. 여러분, 목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목회가 됩니다. 어려서 교회 속에서 성장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뵀어요. 목사님이 멋있어 보였어요. 화려해 보였어요. 야, 나도 목사하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목양의 길을 가면 내가 목사의 삶으로 살아면서 경험되는 것, 목회 안 해보면 모릅니다. 목회를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그 쉽지 않은 그 목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학우들에게 은혜로 심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사회에 만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생관, 우리 사생 임원들 다 지금 앉아 예배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오늘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의 문제. 사랑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살인하지 않을 것이고, 간음하지 않을 것이고, 도적질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 증거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의 것을, 그들의 것을 탐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사회악이라고 악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점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아무개와 결혼을 하겠대요. 그 아무개는 저도 잘 아는 사람이기에 내가 안 할 말을 했어. 그 친구 다 좋은데 술을 좀 먹는데 어떻게 하지?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남자가 그래도 술은 먹어야지요.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쪽에 마음이 쏠렸는데 둘이 결혼했어요. 얼마를 살았어요? 몇 년 살았는지 뭐 몇 년 살았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못 살겠대. 왜? 술을 너무 많이 먹는데. 여러분, 제가 그 자매한테 얘기했었잖아요. 그 아무개 어머니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아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얘기해 줬는데 그때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술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 멋있어 보였어. 남자가 그래도 술을 먹어야지. 사랑할 때는 술 먹는 게 남자다웠습니다. 술을 좀 먹어야 된답니다. 사랑이 식으니까 술 때문에 못 살겠답니다.
왜?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불평하고 헐뜯고 지적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들이 목양의 일을 하다가 신자들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지적합니다,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 때문에 목사 이렇게 표현하게요. 목사 못하겠다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런 소리 할까? 사랑이 식었기에, 사랑하지 않기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면 그의 허물이 보였을 때, 단점이 보였을 때 그 허물과 단점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지 불평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시댁 식구와 앉아서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자꾸 흘립니다. 말씀을 자꾸 합니다. 같이 밥 못 먹겠답니다. 왜? 지저분해서 싫다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 못 먹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은 흘려도 너무 흘려. 그래도 우리가 주워 먹습니다. 남긴 것까지 먹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아침부터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편을 받습니다. 냄새까지 맡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랑하기. 목양,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심령에 새깁니다. 그 말씀이 심령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목사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목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목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자세로, 그 사랑으로 하는 게 목회입니다. 왜요?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성도를 위해서라면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또 길게 얘기합니다. 목회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시작. 목회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섬기는 것이고, 이유 없이 희생하는 것이고, 이유 없이 나누는 것이고, 이유 없이 감싸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해. 요즘에 회자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퇴근했어요. 집에 가서 9시, 10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권사님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갔어요. 그런데요, 전화 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낫도록 어쩌라고. 목사는 사생활이 없나? 이 밤중에 9시, 10시에 왜 전화하는 거야? 투덜거리고 억지로 하는 수 없이 직업인처럼 병원에 끌려갑니다. 왜 그럴까? 보세요.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온 전화요. 야, 네 아빠가 병원 갔어.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단걸음에 달려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랑하기. 새벽 2시, 3시에
자식이 열이 납니다. 누가 시켰나? 누가 하라고 그랬나?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대신 아파주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랑하기. 목회.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우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사랑으로 마음으로 목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게 목양인데 참 오늘 성경에서 배우는 이 기독교의 사랑, 이건 온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요. 이런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내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 가능한가? 그 사랑 가능한가?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수준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데 감사한 게 있잖아요. 이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런 사랑은 배워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늘 하는 얘기예요. 구원, 예수를 믿어야 받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준 믿음으로 믿어라.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 속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지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힘으로도 그 계명을 지키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고 넉넉히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양 사랑으로 하는 건데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시어 그 사랑받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목양을 아름답게 해낼 수 있는 서울장신의 모든 학우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왜 저기 우리 사생관 이모들이 있나 물었냐면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겁니다. 시작.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겁니다.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야지. 설교를 중간 들으면 설교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들어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원수를 갚아 주소서 이런 제목이었어요. 제목이었대요. 원수를 갚아 주소서. 이분이 주일날 와서 주보를 보고 목사님 설교가 원수를 갚아 주소서였어요. 설교를 듣다가 졸았어. 잘 집중해서 안 들었어. 시험이 들었어. 아니 무슨 목사님이 설교를 원수를 갚아 주셨어요. 7번 7번도 용서인데 기독교는 사랑인데.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목사님 설교는 원한을 갚아 주소서. 불쌍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면서 내 소원을 달라고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이분이 설교를 띄엄띄엄 들었어. 시험 들었어요. 제가 이 예배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설교를 잘 들으라고 그렇게 찾은 겁니다. 자,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이 임하여서 그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목회를 의무나 책임감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지키며 이루며 승리하는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살 때에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기 위하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무장시키며 깨우며 다듬으며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학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선지 동산을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인물들을 또 일꾼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그들이 잘 헌신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분열되고 나뉘는 일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광 올리며 감사하며 오늘 또 학교 종강 예배 드리며 성찬이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성찬식이 되게 해 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룩의 자리에 저희 모두가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영광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